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살고 죽고 건강하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일어나고 눕고 하는 거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미생물인 참새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런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눈 밖에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말도 안 듣고 삐길로 가고 지멋대로 하면 니는 내 눈 밖에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 밖에 나면 안 돼요. 눈 밖에 나면 얻어야 될 것도 못 얻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눈 밖에 나면 너는 뭐도 없다?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어요. 양식은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나는 일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내가 부구절교의 성도들을 보니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런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합당하고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잘난 사람요? 미남입니까? 옷 잘 입고 멋있게 뽐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또 중심 보신다고 해서 마음 착한 사람을 원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쓰시던가요? 아니죠. 가시나무 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요? 물론 들 수도 있죠. 중심으로 하나님 찬송하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거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2년, 3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로 삼아도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 개인의 응답을 놓고 이 말씀을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천명을 이룬다. 무엇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과 친척과 또 직장에 있는 관계에 대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최하 몇 명요? 1000명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에 영혼을 놓고 기도를 쭉 하는데 어느 날 외지에 전도자가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영접했잖아요. 누구 기도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은 그 기도 때문이지 생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캠프하러 간다고 외지에 갔다가 턱하니 영접시켰다. 그 사람이 영접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평소에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 쌓은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단체 사람들 착각 잘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영접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다.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만들었어요?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안 믿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한번 예수님 얘기했는데 영접했다.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 목사님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누가 기도했어요? 그 자녀들이 기도를 해서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부터 쌓아라.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쌓으라고요? 기도부터 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가 이르기까지 뭘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딱 와집니다. 정확하게 그 때가 와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1000명을 구원시켜서 그 1000명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기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기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응답하고 순종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1000명을 뭐 하신다? 구원 이루신다. 뭘로 만드신다?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내 인생인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약한 자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강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강국을 이루시는데 이 강국의 뜻이 약소국을 점령해서 조공을 받는다든지 침략해서 사륙하고 약탈하는 그런 강대국, 이런 강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서 평안케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그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강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려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강대국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세요?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하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온 모든 국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서로 살려주고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내 것을 초대교회처럼 내 재산을 내 돈이다 말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이런 나라가 강국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린 바사국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응답 놓친 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못 누렸던 거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강국을 이루는 가정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이 바사국,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국이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바사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도시를 건설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누구의 돈을 가지고 했는가 하니까 자기의 왕궁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고레스 왕궁의 돈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강국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 때에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지고 죽어가는 각 나라들을 뭐한다? 도시를 재건해주고 병원을 짓게 하고 학교를 짓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이런 강대국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 되게 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장로 가정이 큰 부자가 돼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천명을 살리고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 가정,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주 목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경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세계 약소국들을 도왔죠. 그리고 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도와주었죠. 이런 강국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버려버리고 뭘 하죠? 자국 우선주의, 자기 나라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나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테러가 일어나고 총으로서 사람을 쏴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타락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국이 안 되면 흑암의 노예가 돼서 사람 죽이는 네피림 시대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국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지금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강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고레스 왕처럼 한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후대,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강국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강국, 인간이 말하는 그런 강대국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강국을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고 모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국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내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라에 부를 놓고 서로 쟁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군이 내전을 일으켰는데 요르다노스가 있는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요르다노스가 있는 지역이 티그레이 지역이잖아요. 그 티그레이 지역을 반군이 점령해가지고 NGO 단체는 친정부 세력들이다.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요르다노스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티오피아 장관들, 대통령,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은 버려두고 나라에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들끼리 총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국 단체, NGO 단체가 저들 나라 아이를 살려주는 거,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망할 놈의 나라들입니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이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국이 중요해야 안 해요? 너무 중요하죠. 에티오피아가 마귀에 사로잡힌 나라 되니까 저 꼴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다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민족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이 꼭 그 나라 망하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우상 국가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항상 문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 좀 살리라고 했더니 저들끼리 뭐합니까? 교회에 돈 넣고 저들끼리 싸우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조금 하나님이 주셨더니 딴짓하고 있고 나라 망하게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걸 누리느라고 천명도 안 살리고 강국도 안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 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자들이 양 잡아서 고기 먹고 양 잡아서 털옷을 해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에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게 뭡니까? 받은 사람들의 행세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받은 민족, 많이 받은 교회들 이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타성에 젖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근신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전통에 빠지고 간섭에 빠지고 습관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놓고 또 거기에다 더 달라고 하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발자취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이 천명을 살리고 강국을 이룰 믿음의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대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다? 증거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양식을 얻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뭘 하시라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강국, 이 그림을 꼭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남들보다 부동산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잘 살고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헛된 야망 좀 버리시고, 물론 여러분은 안 가지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더라고요. 요셉처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나를 통해서 천명을 살리신다. 강국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우리 가정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모습을 좀 그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성도들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원치 않습니다. 미자립 교회 많다고 한탄하는데 미자립 교회 많다고 한탄할 거 아닙니다. 미자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알맞게 다 주신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미자립이지.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자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끊임없이 돈 모으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왜 저주하셨죠? 돈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죽어가는 저 현장을 봐야 돼요. 그들을 가슴에 품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들을 살리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경제 누리고 떵떵 누리게 경제 누리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혼돈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2렙돈을 드린 가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수천억 벌어서 수백억 11조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지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부자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지금 없는데 나에게 조금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회, 한 푼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97년도에 고향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1년 동안 성도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네 가족만 예배했어요.
다락방 이단이라고 사람이 옵니까? 전부 다 이단이라고 두드러 잡아야 된다고 하면 와서 구두발로 짓밟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헌금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이 없어요? 돈 있어요. 하나님이 돈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없는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헌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쌀이 없을 때 우리가 쌀을 어떻게 사서 먹은 줄 압니까? 성도가 헌금해서 목사가 생계를 꾸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뛰놀면서 동네 어른들 보고 쫓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이고 야야 니 참 너무 이쁘다 너무 기특하다 5,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그걸 가지고 양식하고도 남고, 뭐 남들처럼은 남은 거 없지만은요, 남는다마는 다음 끼가 먹을 거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도인가 하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돈 있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이해되시겠죠? 그런 구차한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큰 교회예요. 예산 10억 20억 떵떵거리게 있는 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1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 하나 못 살리는 거. 그 하나 못 살리고 자기들끼리 좋은 집에 살고 더 가지고 집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 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목사들 얘기입니다. 성도들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큰일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잘 좀 정리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진짜 큰 교회가 뭡니까? 남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한 달 살이밖에 돈 없어. 그런 구차한 중에 그것을 쪼개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런 성도가 진짜 큰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쫙 깔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그림을 그려주세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갈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요셉 돈으로 세계 살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개인 돈으로 세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강국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꼭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그리라고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1,000명을 살리는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강국으로 쓰임받는 그림 그리세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전부 다예요. 은혜 받는다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인천에 40대 목사가 은혜 받는다고 나이지리아까지 가가지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온 나라 창피스럽게 만들고, 나이지리아 왜 갔냐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이 40%가 기독교인이라서 거기에 성경 공부하러 갔대요. 거기서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낭피시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빛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 빛,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지 않아서요. 너 빛이라고 해서 너의 빛, 너 빛.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죠. 네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지 않았냐? 이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빛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빛은 생명의 빛,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빛 되는 것. 이게 빛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푸는데 어디까지 이르도록이요?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빛이 이르렀다. 이 말씀, 너 빛은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사명의 내용이 이방인의 빛이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저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이 은혜가 너에게 이르렀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바로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 깨달았다고 거룩한 삶의 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내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단체 목사님들이 복음 깨달았다고 너무 쉽게 식당 가서 참이슬인가 뭔가 갖다 놓고 서로 주고받고 마시고 장로는 목사님하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모습이냐 말이에요.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인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이런 현실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속한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에 속한 것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깨달았다고 빚된 생활 다 버려버리고 육신의 소유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그래놓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정말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서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 내 빛, 내 빛. 너에게는 구원이 있고 너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 저 불신자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다. 저 불신자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살아요. 복음 제일 깨달았다고, 잘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기존교회 비방하고 기존교회 욕하고 기존교회 무시하고 그러면서 복음 깨달았다고 타락한 삶을 막 살아버리면 이게 복음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르렀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 빛이 너에게 뭐했다?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이르렀다는 말은 첫째는 소유하게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소유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능력, 지혜, 권세 다 들어있어요. 이미 소유했다, 이미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 이미 모든 것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용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르렀다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십자가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소유하는 사람이 됐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단 말은 구원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있다 없다?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졌다? 주어졌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바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몸에 고통이 있고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집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많이 사용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가라고 명하시기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라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슬픔 지고가 떠나가라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 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안 누릴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땅에 묻어놓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 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야 되는 거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이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룬다? 강국을 이룰 수가 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언제 우리 앞에 굴복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는 우리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세상에 그들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졌다?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라가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를 확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것이라 말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누리는 거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뭐가 되세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문 밖에 나서 이게 문제지.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딴 데 신경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딴짓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생각이 딴 데 간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십자가로 이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누리는 주역, 바로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신, 가정,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사용해야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인본주의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는 사랑한다 소리 잘하면서 왜 하나님 보고는 사랑한다고 하지 못할까요? 이게 병 중에 병이 아닙니까? 사람은 보고 싶어 하면서 왜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생각만 해도 힘이 솟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때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때문에 세상의 흑암의 정로로 타는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들은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일어난 우리 가정 후대가 세상을 살리는 참 축복을 누리는 이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으로 큰 힘을 누리시고 이 응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